저는 아직까지 성지 순례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시는 분에게 이렇게 들어봤더니 어떻게 가세요? 그랬더니 지중해 연안에 있는 텔라비브라는 데로 비행기가 내린다고 합니다. 텔라비브는 바로 그 옆이 욥바라는 항구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배를 기다렸던 그곳이 텔라비브 욥바 항구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자동차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데 바알라라고도 하고 기랏 여아림이라 하는 작은 마을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합니다. 그런데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이 조그만 마을에 프랑스 수녀들이 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이름이 법궤 수도원입니다. 법궤 수도원. 왜 이름이 법궤 수도원이 됐는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법궤 수도원을 잠깐 들려서 그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오이를 곁들인 야채 샌드위치를 이렇게 먹으면서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 그 성경책이 사무엘하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봉독하기도 많은 사람이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 수도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30년 이상 법궤가 이 조그만 마을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개인 사람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30년 이상.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돼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개인 집에 30년 동안 두고 있었네. 법궤를 옮겨와야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우리가 그동안에 방치하고 있었네 하면서 법궤를 옮기는 중에 오늘 이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왜 이 법궤가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30년 가까이 보관되어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추적해 봐야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본문을 잡았느냐 하면은 이 본문은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이 본문을 읽고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본문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웃살을 치시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잠잠히 이렇게 감춰뒀는데 이 본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것을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본문을 정한 것입니다. 법궤가 어떻게 한 개인의 집에 30년 동안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에 대해서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윗 왕이 때 이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초기 시대 때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엘리 제사장이 중심으로 이 나라가 형성이 됐는데 엘리 제사장 그 시대 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있었는데 블레셋이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전쟁이 붙었어요. 블레셋, 이스라엘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한 번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한 4천 명이 몰살당하는 그런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하나님께 원망이 됐어요. 그런데 버떡 생각이 나는 게 하나님의 법궤가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 때는 실로라는 데 보관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보관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것이 탁 생각이 나면서
아, 그렇지. 우리가 왜 법궤를 깜빡 잊었지? 그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광야길을 걸었었고 40년 동안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었고, 우리 조상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선조들이 하지 않았느냐. 바로 법궤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법궤를 실로에다 모셔두고 우리가 블레셋과 싸움하다가 이렇게 참패를 당했구나. 우리 법궤를 모시고 와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다시 한판 붙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실로까지 가서 법궤를 모셔와가지고 블레셋과 다시 한판 붙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이 참패입니다. 법궤를 모시고 와서 했는데도 오늘 본문이 아니라 3만 명이 이렇게 죽는 이렇게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이 소식을 전해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요, 시아버지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지요. 남편, 시동생 다 전쟁터에서 죽었죠. 이스라엘의 영광인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죠. 갑자기 조산이 막 조산기가 생기면서 애를 낳습니다. 그럴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제 법궤 다 뺏기고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지금 이 애 낳았는데 이 애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겨 버렸는데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런 이름을 짓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법궤를 빼앗아 온 것입니다. 블레셋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의 신 다곤 신을 모시는 신당에다가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온 법궤를 갖다가 딱 놓고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쉬러 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상에 이렇게 딱 들어와 봤더니 자기들의 다곤 신이 머리가 잘려버리고 손이 잘려버리고 손발이 잘려버리고 몸통만 법궤 앞에 툭 던져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는데 7일 동안 그 지역에 아주 독종이 생기면서 아주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갑니다. 그곳이 블레셋의 그 수도 같은 아스돗이었는데 이 아스돗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법궤를 가드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가드에서도 막 재앙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이고 가드 사람 이거 안 되겠다. 에그론으로 보내라. 그래갖고 에그론에 보냈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막 악을 쓰고 법궤 못 들어온다고 야단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 지방 저 지방으로 움직이는 7달 동안에 블레셋에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다 집합을 해가지고 제사장들도 집합을 하고 점쟁이들도 집합을 하고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 우리에게 이익이 될 줄 알고 이스라엘의 신인 법궤를 우리가 빼앗아 왔는데 이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느냐. 굿하자. 구술해야 된다. 이제 무당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술합니다. 금으로 만든
독종 5개를 만들고 금으로 만든 쥐 5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뭐 태우고 이런 이 제사 같은 걸 지냅니다. 블레셋이 5개 도시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 같으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5개 이 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5개 이 독종 금으로 만든 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막 태웁니다. 여러분, 개한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미친 개한테 물리면은 미친 개 털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불에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이렇게 문지르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수레를 새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싣고 소를 끌게 하는데 이 소가 멍에도 매보지 않는 아주 젖나는 그런 소에다가 끌고 거기다가 재물을 싣고 이 법궤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국경지대에 있는 벳세메스라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벳세메스로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레를 싹 보냅니다. 보내기 전에 벳세메스에서 그들이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이 방백들이 그것을 다 확인한 후에 이제 그 법궤가 그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이렇게 가는 것을 다 보고 그들이 에그론으로 돌아갑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수레에 뭐 상자 같은 게 실려 갖고 오니까 이게 뭔가 하고 뚜껑을 열어 들여다 봤더니 70명이 죽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벳세메스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막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이상한 상자가 와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다시 기랏 여아림, 바알레 유다라고도 부르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에셀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 바알레 유레라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조그만 마을에 아비나답의 집에 그래서 법궤가 들어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년 동안 막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이러면서 매번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막 국가가 너무 혼란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30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통일했어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거의 3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그동안에 이 민간인 집에 이렇게 보관해 있었느냐? 어떻게 개인 집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느냐?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간단하게 모셔오지 않고 이 군대 천부장들, 백부장들 동원해가지고 장수들과 상의하고 제사장, 레위인들과 다 모여서 상의해가지고 3만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거국적인 행사를 한 것입니다.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을 모셔오는 마음으로 이 법궤를 모셔와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셔옵니다. 다윗이 친히 갔습니다. 다윗이 뭐 지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친히 가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에는 아들하고 손자하고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간의 흐름을 봤을 때 손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anyway, 손자든 아들이든 그 뭐 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손자였습니까? 아들이었습니까? 그때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뭐 손자다 그럽시다. 아비나답의 그 손자 우사와 아효가 이 수레를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운반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그 집안에 그동안에 보관되어 있었으니까. 아효가 교회 앞에서
우사가 궤 옆에서 이렇게 책임을 맡고 오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하면서 아주 이렇게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하면서 이러고 지금 법궤를 모셔오는데, 나곤의 타작 마당이라는 데서 갑자기 이렇게 몰고 오는데 그 소가 팔딱 갑자기 뛰게 됩니다. 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을 인하여 우사에게 진노하사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궤 옆에서 죽으니라. 이걸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저가 궤 옆에서 죽으니라. 아니, 소들이 뛰어가지고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붙잡았는데 우사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궤 옆에서 이렇게 궤 맡은 책임을 지고 가다가 이 소가 뛰어가지고 궤가 떨어질 것 같으면 아이고 떨어질라 그네 이렇게 잡는 건 누구든지 그럴 텐데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원망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실수를 해도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다윗 생각할 때 너무 했어요. 화가 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화가 났습니다. 섭섭했어요. 원망스럽어요. 언짢았어요. 또 두렵기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사가 죽은 자리를 베레스 우사를 하나님께서 쳤다. 그런 뜻으로 베레스 우사라 이름을 짓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누구죠? 오벳 에돔의 그 집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학자들 간에 그동안에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을까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원래 법궤는 성경에 의하면은 내 귀퉁이에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끼워 가지고 운반하게 되어 있지 손으로 잡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매지 않고 손으로 잡아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다시 메고 이제 예루살렘을 올 때는 이 규례대로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규례대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규례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났다. 또 법궤 운반하는 것은 아무나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중에서 고핫 자손에 의해 가지고 들고 오게끔 그런 규례가 있는데 지금 수레에다가 이 싣고 법궤를 싣고 오는 것은 이건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풍습이지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 얼마든지 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으면은 거기에 제사장들도 있었잖아요. 제사장들부터 먼저 쳐야죠. 제사장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니까. 아니 그 같이 따라왔던 다윗 그거 뻔하니 보고 지금 그 앞장서서 오고 있었다면은 다윗 잘못한 거지요. 아무 죄도 없는 우사와 아효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벌떡 뛰어가지고 법궤가 떨어질라 그러니까 탁 붙잡았다.
그래서 우사를 죽인 것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우사의 잘못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사를 치셨는가? 그런 설명이 우리에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통찰력 있게 바라보기 위해서 법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크지 않아요. 1.2m, 70cm, 70cm인 조그만 상자입니다. 여러분, 실제 법궤 사이즈를 이렇게 법궤가 전시되어 있는 곳에 미국에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가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조그만 상자예요. 1.2m, 70cm, 70cm. 조그만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입니다. 나무로 된 상자인데 이렇게 나무 위에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은 속죄소라고 하는 것인데 그 뚜껑만 이상하게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순금 그 속죄소 양 옆에는 천사 모양으로 상이 있으면서 날개를 이렇게 펴고 서 있는데 가운데 그 바로 공간에서 이 강대상 같으면 이 정도 사이즈에 이렇게 천사가 있는데 바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 그것이 법궤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궤 속에는 10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10계명의 두 돌판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그 어떤 기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징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속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또 잘못하면은 때리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들의 삶의 만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하는 것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향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과거에만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었고 거룩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었던 거룩한 그 법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왔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겠어요? 법궤 왔네. 그리고 쫓아나가겠어요? 정말 법궤가 무엇인가 아는 사람 같으면은 정말 두렵고 경외심을 가지고 떨림으로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이 법궤가 우리 집으로 와? 할아버지, 아버지, 법궤가 우리 집으로 와요? 이렇게 참 놀래고 이 법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어느 방에 이렇게 안치됐습니다. 우사가 그 법궤 있는 방을 싹 들여다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살짝 들여다보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이 집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3년, 5년, 10년, 20년 동안이나 그 법궤가 우리 집에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법궤는요, 우사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조그만 상자가 돼버렸습니다. 아주 익숙한 상자. 우리 집 저 방 귀퉁이에 있는 상자. 할아버지가 우사야, 저 법궤 있는 방 좀 청소해라. 그러면은 걸레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걸레하면서 법궤 이쪽으로 발로 치고 요 밑에 이렇게 걸레질 하면서 아주 평범하게, 아주 익숙하게, 아주 함부로 대하던 거가 바로 법궤였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우사가 손을 잡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이 아닙니다.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 깊숙한 곳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사가 법궤를 다루는 태도, 법궤를 다루는 자세, 그것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치셨느냐? 우사가 아주 건방지게 까불다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붙잡다. 우사가 법궤를 이렇게 붙잡았는데, 붙잡다라는 그 단어가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사무엘 하 6장에 나오는 이 붙잡다는 단어를 성경에 다른 데도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하는 용례를 한번 다 찾아가지고 저한테 좀 한번 줘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히브리 사전 뭐 단어 워드 스터디 이걸 막 하더니 저에게 한 2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 이 붙잡다라는 이 아하츠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좀 이상하네요.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까? 아주 거칠게, 아주 함부로 다루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붙잡기는 하되 이것이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붙잡는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뉘앙스가 깔려있는 그런 용례로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That's it. 제가 기대했던 답입니다. 그냥 엉겹결에 붙잡는 게 아니라 우사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법궤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거리니까 그냥 함부로 붙잡는 것이에요. 이게 왜 이게 법궤가 지금 떨어지려고 그러네? 이거 법궤는 여태까지 내가 지금 다루고 있었던 내 소유나 마찬가지인 그것이에요. 아주 그 신중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이 법궤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함부로, 아주 거칠게, 아주 까불면서, 아주 건방지게 어떤 면에서 그 법궤를 붙잡았던 이 우사의 그 마음 깊은 중심의 태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아마 법궤를 이렇게 운반하는 책임을 이렇게 아효하고 같이 형제가 이렇게 맡으면서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우사가 어떻게 걸어갔을까 했을 때 호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드름을 피면서 자네들 법궤 잘 운반해, 떨어지면 안 돼, 이러면서 좀 거드름을 피우면서 좀 건방기를 가지고 법궤를 운반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생깁니다. 우사가 이 법궤가 자기 담당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 상자가 조그만 상자인데 우리 집 방에 처박힌 지 20년이 됐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법궤예요. 그냥 조그만 상자예요. 그동안에 할아버지가 야 우사야 네가 그 법궤 이제 좀 책임지고 지켜라 해가지고 내가 이제는 법궤를 지키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이신 법궤를 내가 지키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 in my control, 내 관리하에 있고 내 컨트롤 하에 있어요. 어떤 면에서 법궤의 주인은 납니다. 오래오래 이 법궤를 갖고 있다 보니까 법궤에 대한 권위가 생겼어요. 내 권위가 법궤에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관리하고 이 법궤는 내 컨트롤 하에 있고 내가 이 지키는 거고 이 법궤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런데 그 법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조그만 법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이 법궤지만은 그 법궤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건데 너무너무 익숙하게 20년 동안 20년 이상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이제 법궤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소유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우사가 있다. 너희가 우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동하면은 우사처럼 너희도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자행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로서 장로로서 교회 안에 권사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리더십이 생깁니다. 점점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아주 익숙해져요. 권위가 생겨요. 다른 사람에게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교회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면서 우리가 조언하는 자리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 한 1, 2년 때는 그리 안 하다가 한 20년, 30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아는 게 너무 많아지고 모든 게 다 익숙해요. 다 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코치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교회 일을 내가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조심하라. 자칫 잘못하면은 주제넘게 그냥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서가지고 교회 놀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마치 교회를 관리하는 자, 네가 마치 교회를 책임지는 자로 네가 착각하면서 방자하게 까불면은 너는 지금 우사의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반응을 했어요. 저는 유학생 시절에 교회가 처음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서울 사랑의 교회 청년부 학생이 왔습니다. 지금은 중앙대학교의 그 경제학과 교수로 있는데 아주 그 뛰어난 평신도인데요. 그 서울 사랑의 교회 그 청년부에서 5년간 설교 테이프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새로 하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 설교 테이프 딱 테이프에 이렇게 넣고 뺑 둘러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느 때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은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이 너무너무 나의 심령을 쪼개고 때리기 때문에 중간에 같이 설교 듣는데 어떤 사람이 설교 그 카세트 테이프를 갖다 다 꺼버립니다.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이상 내 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점점 익숙해지잖아요.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새로 샀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됐다 하는 것 때문에요. 얼마나 이 성경책을 이 귀하게 여겼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체루톤 집사 성경책을 보면은요, 창세기가 찢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같이 안 봤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사람같이 안 봤어요. 네 성경책이 네 창세기가 찢어져 나가고 여기저기 꼬꾸라지고 그러면서 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 제가 사람같이 안 봤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 성경책도 이렇게 꼬꾸라진 데 있으면 제가 다 이렇게 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놓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외감이 점점 사라지지 않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피의 값으로 산 교회다 하는 거 잊어버리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시절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아주 그냥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괴짝처럼 생각하면서 우사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가 만약 우사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은, 그렇게 까불고 함부로 한다면은 머지않아 너는 죽은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영혼이 죽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실제 죽은 게 아니라 점점 네 영혼이 메말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궤 앞에서 네도 죽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사가 그런 태도가 점점 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궤 앞에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매주.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괴짝 바라보는 식으로 우리가 예배합니까? 우사는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한 번도 화를 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괴짝이기 때문에. 괴짝 앞에서 화낸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정성 들여서 예의 바르게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낼 때도 있고 대들 때도 있고 그래야 되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한테 화내고 대들고 막 울고 막 불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괴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안에 언제부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찬양의 영도 사라지고요. 그냥 익숙하게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 지금 우사의 길을 걷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에 이렇게 언젠가 한번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요.
이 강대상이 이렇게 한 2단, 3단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가. 조그만 그 스피커로 쫙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님이 여기서 할렐루야 딱 하면은 이 스피커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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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성령의 역사들을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매니플레이션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느 교회인가 금방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교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부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부목사님은 무엇을 담당하시냐면은 목사님이 가운을 입은데요. 여러분 가운을 입은 목사님들 보면은 터셀이라고 여기에 어떤 것은 보라색, 어떤 것은 하얀색, 어떤 것은 분홍색, 뭐 초록색 이런 거가 있죠. 그 터셀을 컬러를 때에 따라서 바꿔주는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그 서점에 가면은 이 도표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빨간색, 파란색, 뭐 분홍색, 초록색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날짜별로 그렇게 바꿉니다. 그런데 그날 분홍색으로 바꿔야 하는데 깜빡 잊고 놔둬가지고 목사님께서 초록색 텃세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걸 어느 권사님이 알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부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부목사님이 억울해서 신학교에 예배학 교수님한테 가서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텃셀이 이렇게 컬러들이 이렇게 계절마다 이렇게 날짜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어디에서 유래된 것입니까? 그러고 여쭤봤습니다. 장사치들에게서 유래됐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장사치들에게서. 그런 것을 우리의 신앙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LA에서 어느 목사님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저에게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민교회 분열사라는 것으로 썼더군요. LA의 한 교회가 두 교회가 나눠졌는데 보니까 국밥 점심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을 때 국밥이 좋으냐 도나츠가 좋으냐 해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더군요. 그래도 한국 사람은 국밥 먹어야지. 아니 국밥 먹는데 그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도나츠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국밥파 교회하고 도나츠파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이게 한국 실제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그 교회가 국밥파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은 그렇게 해서 나눠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이것이 사라지면서 언제부턴가요, 내 머릿속에 일밖에 안 남아요. 신앙에서 어떤 의식적인 거,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나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몇 년 전에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식을 종로의 어느 조그만 음식점을 빌려서 약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형제들은 여수라는 저희 고향에서 살고 있고 제 아내는 서울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여동생, 형님, 동생 이렇게 다 올라와서 약혼식을 하는데요. 그때 제 여동생이 중학교 3학년 되는 저희 여동생이 같이 왔습니다. 저 여동생은요, 저희 집이 아들이 5인데 아들 5 낳고 6년 만에 딸 낳았던 게 제 여동생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시가 뭐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죠. 한 40년 전인가요? 그 정도 더 전이죠. 피아노를 사갖고 올 정도로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딸을 정말 최고의 이름을 짓고 싶어가지고 한 달 동안 이름을 안 지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 달 후에 지었다! 다 모여라. 이름이 서옥희예요. 서옥희. 한 달 동안 심사숙고해가지고 서옥희. 그 당시에 라디오 연속극이 오키 엄마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희 아버님이 꽂혀가지고 서옥희. 얼마나 귀엽게 자랐는가 모릅니다. 얼마나 귀엽게 자랐는가 모릅니다. 중학교 3학년 된 제 여동생이 그날 특송을 합니다. 근데 특송이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러면서 막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리고 한참 특송을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살아 계십니다. 90살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 귀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전라도 사투리로 가시네. 지 운동 하나 빨지. 가시네. 지 운동 하나 빨지. 엄마한테 계속 운동 빨라고 시킨 겁니다. 자기가 귀한 딸이라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 찬송 부르지 말고 운동 하나 빠르라는 거예요. 운동 하나. 여러분 근데 웃지만은요, 우리가 주일날 찬송할 때요, 사실은 우리가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가사를 생각하면은 내가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막 부르잖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리고 우리는 운동 안 빠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한가 모릅니다.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초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찬송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해지고 성경 읽는 것도 익숙해지고 모든 게 익숙해졌어요. 신앙생활이 마치 하나님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서 괴짝이에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장소, 이 교회, 이 시간에는 위험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스러운 장소도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예배 시간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심령이 뒤집어지면서 내 존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 이 장소에 가다 버리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웃사처럼 괴짝같이 여기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냥 함부로 찬송 부르고 함부로 예배하고 내가 이 교회 마치 관리자인 것 같이, 내가 이 오소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이
교회는 내 컨트롤 하에 있는 것 같이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궤 옆에서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척척 그림이 그려지는 사람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목사가 주의해야 되죠. 장로님들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쉘던 바노겐이라는 사람이 쓴 책 엄격한 자비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위한 최고의 논증은 기독교인들이다. 그들의 기쁨, 그들의 감사, 그들의 소망, 그들의 확신이다. 그러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최고의 논증도 역시 기독교인들이다. 그들이 기쁨이 없을 때, 그들이 감사치 않을 때, 그들이 자기 의에 빠져서 거룩한 척하고 있을 때, 그들이 옹졸할 때, 그들이 탐욕적일 때 기독교는 1000번씩 죽는다. 기독교의 최대 적은 기독교란 이름의 종교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은 기독교 내부에 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사다. 우사다는 제가 붙인 거예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우사가 기독교를, 나를 망하게 하는 최대 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타락은요, 종교에서 먼 데서부터 생기지 않았습니다. 종교에서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생겼어요. 바리새인들, 가론 유다, 중세 성직자들, 기독교의 아주 핵심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그 종교, 그 의식, 하나님을 마치 괴짝처럼 여기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종교성, 그것이 기독교의 최대의 적이다. 종교는 어떤 면에서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 개인의 신앙을 파괴시키고 망가뜨리고 실패케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언제부턴가 생명력을 상실하고 감격을 상실하고 은혜를 상실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괴짝, 멀거니 괴짝 쳐다보시 바라보는 그 지금 태도, 종교화된 기독교,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불교가 아니에요. 김집사 아니에요. 박장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망가뜨리는 내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나예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사가 가장 큰 나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나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는 우사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익숙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고 익숙해지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우사예요.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고 점점 신앙생활만 오래 하고 익숙해지면 반드시 우사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사가 우리를 찾아오면은 반드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의 생각, 내 체면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열심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은요, 훈련이라는 대가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상처 없이, 고통 없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욕망의 소리인가, 사람의 소리인가, 개소리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그냥 고집인가, 이것이 욕심인가, 전통인가, 이걸 분별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서는 우리가 얻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거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의외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뭐 대단한 일 하려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 봉사하지 말라, 뭐 선교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일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기자가 가서 목사님, 한국 교회에 꼭 하시고 싶은 말 한마디 해 주십시오. 홍정길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목사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였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목사님도 다 예수 잘 믿죠. 목사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거기에 굉장한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어느 큰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한 1년 전 정도 됐는데 제가 어쩌다가 텔레비에서 그 부흥회 장면을 보는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제 부흥회 3일째 마지막 날 그 목사님이 수천 명의 한국에서 그렇게 뛰어나고 열심히 다는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국 교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의외로요, 여러분, 제발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좀 사랑하세요. 그것이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이 교회에서 아무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 백향목으로 지은 이 성전에서 내가 이렇게 참 잘 자고 멋있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텐트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고 내가 계획이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데.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언제 너보고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라고 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더라. 그런데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더라, 이 행동이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기로 한 행동이었다 하는 그런 주석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딸애가 지금은 이제 30몇 살 돼갖고 또 딸을 낳아가지고 엄마가 됐는데, 대학교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이럴 때요, 자기 방에 보니까 이렇게 이 빈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고 화장실에 가도 화장실에 있는 거울에도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정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순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퓨어 하트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고, 어느 날 제가 문을 살짝 열면은 침대에서 이렇게 무릎을 깊게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가끔 목격했습니다. 대학교로 들어가서 1학년 됐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내 일생 중에 내 1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조금 지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의 한 부분이라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1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라는 도시에 다운타운에 가서 흑인들 속에서 1년간 미션 이어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1년간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흑인가에서 마약하고 범죄가 심한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가기 전날, 이제 내일 떠나는 날 막 밤에 울어요. 아빠, 나는 키도 작고요, 힘도 없고요, 약하고요, 아무 재능도 없고, 그래서 거기 가서 사람들을 도와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 마음을 원하시지 네 일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연약한 마음, 참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서 보냈어요. 1년간 그곳에서 지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인데 샤워하는데 1인당 5분씩밖에 안 준대요. 그래서 아빠, 이렇게 이 세수를 하는데 이러고 해야 된대요.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몇 명이 살면서. 그리고 낮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돕기도 하고, 또 에이즈 병동에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케어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다 지나고 8월 마지막 주에 돌아오는 때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일주일에 한 3일간은 그곳 병원에, 에이즈 병동에 가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고 우산을 들고 있는데, 한 여자가 버스 정류장 앞에서 비를 맞으면서 서 있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저 여자에게 접근하라 하는 그런 음성 같은 게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가가지고 우산을 이렇게 받치면서 비가 오네요, 어디 가세요, 이러면서 이제 버스 기다리시군요 하면서 이렇게 우산을 받쳐 썼는데, 그 여자가 자기는 어느 병원 쪽으로 간다.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주 당황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버스에 타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헤어졌는데, 에이즈 그 병동에서 이렇게 병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돕다가 그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 여자분은 어렸을 때 양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6살 때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평생 몸을 팔면서 지내다가 아주 심각한 병이 걸려서 나이가 이제 39 그 정도 됐는데 이제 거의 죽기 얼마 전까지 이 병이 진전되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그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자가 평생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자기의 그 마음의 깊은 아픔, 상처, 고통 다
다 그 연약한 19살짜리 애에게 다 털어놓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주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의 연약함,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우리의 상한 심정, 이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사가 법궤 곁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3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품고 있었던 우사의 집안에는 어떤 면에서 복이 임한 것이 아니었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그 법궤를 붙잡고 있었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시 옮겨올 때 기쁨으로 메고 왔습니다. 5걸음 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5걸음 뛰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까지 다윗이 가지고 왔습니다. 우사는 법궤 옆에서 죽었고요, 다윗은 법궤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법궤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법궤 때문에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우사처럼 우리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다윗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하지만은 다윗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옆에 있지만은 우사처럼 예배하지 않을 수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충돌했어요. 베레스 우사를 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사를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사를 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우사를 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우사를 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우사를 쳐야 되는 것이에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가 두려움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려움으로 나가야 되지만은 동시에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자기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동시에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위험한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사의 길을 걷는다면 교회는 참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다윗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우리가 새롭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찬양할 때마다 내 지금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상한 심령,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에게 찬송이요 기쁨이요 감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